문작가 일로 와봐. 왜? 대단해 문작가. 1편 내용 너무 좋아. 봐봐, 어? 하면 되잖아.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천부경 해석 세계 최초 타이틀. 좋아 좋아. 근데 문작가, 왜? 왜 환생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럼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알아와. 내가? 하면 다 돼. 듣다 보면 그럴싸한 세상에 없는 이야기 전문으로 읽는 세계사. 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오늘은 숫자에 숨겨진 환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영상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전 편인 1편을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편인 인간의 생과 사후세계 편까지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사람의 탄생부터 사후세계, 그리고 환생의 원리까지 모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오늘 나오는 많은 회사들은 제가 애용하고 사랑하는 1티어 기업들만 추려서 수비하기에 적절한 예로 사용했으니 회사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태양과 같은 마음으로 귀엽게 봐주시고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편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행성이 숫자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2, 3은 신의 숫자인 북극성, 달, 태양이고 4부터 9까지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으로 말이죠. 이렇게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수비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비학은 숫자를 이용하여 자연현상이나 사건 등을 연구하거나 종교적 의미를 찾고 기륭화복을 점치려는 학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수비학의 관점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들의 지적 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사주팔자를 보고 음양오행에 입각해서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사주팔자에서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아기의 이름에 추가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소우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이처럼 글로벌 리더들도 유일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수비학을 이용하여 회사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을 만듭니다. 저번 편에서 666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성한 숫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666은 18도 되고 999도 되고 주파수 또는 통신, 그리고 소통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666을 뜻하는 회사 3개만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의 폭스뉴스입니다. 폭스를 알파벳 넘버로 변환하면 F는 6, O는 15, X는 24로 되어 있습니다. 15와 24의 두 숫자를 한 자리 숫자가 나올 때까지 더하면 모두 666이 되죠. 두 번째는 웹브라우저 크롬입니다. 크롬의 심볼을 보면 파란 원을 중심으로 빨간색 6, 노란색 6, 초록색 6이 있죠. 세 번째는 에너지 음료인 몬스터입니다. 짐승이 핥힌 것처럼 보이는 이 몬스터의 심볼은 히브리어의 6번째 자음인데요. 바브를 3번 반복한 666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러한 회사들이 신성한 숫자인 666을 쓰는지 그 비밀을 풀어볼까요? 뉴스와 웹브라우저는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들이 하늘의 뜻을 받아 세상을 움직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는 일종의 각성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부족한 전쟁 시에 전사들은 독버섯인 붉은 광대버섯을 먹고 전투에 임하였는데요. 이 붉은 광대버섯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였고 주로 부족의 제사장이 하늘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들도 전투에 나갈 때 광대버섯을 먹고 신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두려움 없이 싸웠던 거죠. 그러다 죽는다 해도 신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서 신에게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도 붉은 광대버섯만 먹으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광대버섯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독버섯이니까 힘낼 일이 필요할 땐 반드시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는 겁니다. 이처럼 에너지 드링크는 신과 하나가 되어 스포츠 시합에 나가라는 의미로 666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666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때는 1844년 5월 24일, 모스보호를 사용한 첫 전신 메시지는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성경 구절에서 따온 신이 이루신 것을 보아라 였죠. 지금으로 보면 최초의 문자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는 점과 선을 조합하여 문자 또는 숫자 기호를 표기하는 전신부호로서 정보를 주고받는 최초의 통신이었죠. 이처럼 모스보호 자체도 수비약인데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SOS였죠. SOS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모스보호에서 구조의 신호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SOS를 수비학적으로 풀어보면 S는 태양의 약자고요. O는 태양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O는 알파벳의 15번째 문자로서 1 더하기 5를 하면 6이 됩니다. 이전 편에서 369 이야기할 때 태양은 인간의 심장을 의미하는 숫자 6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를 대입하면 SOS는 666이 되는 겁니다. 소름 돋죠? 즉 666은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조되기를 바라는 신호였던 거죠. 자, 그럼 666은 이쯤 하고 이번에는 삼신을 수비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저번 편에서 보셨듯이 1, 2, 3은 북극성, 달,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 9는 태양, 달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1, 2, 3은 ABC와 같고 I는 1 또는 눈과 같다라고만 외우고 시작해 봅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1등 회사인 삼성부터 볼까요? 삼성은 3개의 별, 즉 삼신입니다. 북극성, 달, 태양을 의미하죠. 또한 삼성의 휴대폰 이름은 갤럭시입니다. 은하수 또는 은하계로 불리는데 이 또한 우주를 표현하고 있죠. 삼성 갤럭시의 광고 속 시간은 12시 45분으로 세팅되어 있고 갤럭시 핏은 10시 8분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를 수비학적으로 보면 12시는 더하면 3, 45분은 더하면 9, 3 곱하기 9는 27, 27은 999죠? 그리고 999를 다시 뒤집으면 666이 됩니다. 갤럭시 핏도 10 더하기 8은 18인데 이 또한 666을 의미하죠. 이번엔 미국 최고의 회사인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의 I는 눈 또는 로마 숫자 1로서 유일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미니, 맥북, 아이맥의 맥을 보시면 M은 문의 약자여서 달을 의미하고요. A는 알파벳의 첫 번째인 1 유일신, 그리고 C는 알파벳 세 번째 숫자이며 태양을 상징합니다. 즉 맥도 삼신을 의미하고 있죠. 이번 아이폰 17의 공개 일자는 2025년 9월 9일이었는데 이를 해석하면 999가 되고 이 숫자를 다시 뒤집으면 666이 됩니다. 놀랍죠? 이외에도 ABC, BBC, CNN, NBC, CBS 등 언론 매체들부터 SM엔터, 마이크로소프트, 벤츠, BMW, 현대, 혼다 등 세계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수비학적으로 신의 이름을 회사 이름에 넣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들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회사가 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수비학적으로 숨겨서 적어 놓으면 세상에서는 음모론이다, 미스테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신과 하나가 되는 제품을 쓰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고대 종교로부터 만들어진 숨겨진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파미르고원에서 내려온 환웅 세력은 홍익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세웠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에는 신의 탄생부터 인간의 환생까지의 뜻을 모두 담았는데요. 숫자의 의미들은 홀수와 짝수로 나뉩니다. 홀수는 쪼갤 수가 없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수이기 때문에 신의 숫자라고 불리며 짝수는 쪼갤 수가 있어서 인간의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쓰였던 각골 문자와 금문입니다. 각골문은 거북이 뼈에 적은 글자이고 금문은 금속에 새긴 글자를 말합니다. 숫자 1은 생명의 탄생과 유일신을 의미하고 알파벳 A와 알파벳 I도 숫자 1이죠. 숫자 3은 1에서 2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이 되는데 이것은 신인 북극성이 태양과 달을 한 번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셋은 하나이고 하나는 셋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3은 유일신인 하나님이기도 하고 삼신할머니이기도 한 거죠. 숫자 5는 천부경 구절 3대 삼합 육생에서 보셨듯이 삼신이 소우주가 되면서 육국의 영혼을 만들었는데요. 이 육국이 큐브 모양에서 펼쳐지면 금성의 영혼인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숫자 5에서 보여주는 거죠. 금성은 태양의 아들로 표현되며 심볼은 펜타그램인 오각별입니다. 숫자 7은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완전수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즉 북극성, 태양, 금성의 영혼과 땅의 완전수인 동서남북이 합쳐진 수로 온전함과 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금문 숫자 7을 보시면 정십자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양이 더하기 또는 그리스 십자가와 같은 모습이죠. 숫자 5에 나온 X는 깨끗하지 않은 영혼 또는 완성되지 않은 영혼으로 보시면 되고 숫자 7에 나온 십자가는 깨끗해진 영혼 또는 완성이 된 영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5에서는 영혼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숫자 7이 되면서 금성의 영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천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오각별인 펜타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금성이 일직선이 되는 5지점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립니다. 천문에서도 태양의 아들인 금성이 완성되는데 7년이 걸리는 거죠. 또한 한국의 편의점인 GS25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골드스타인 금성과 숫자 25, 이 두 개의 뜻을 합치면 금성 7이 됩니다. 이처럼 금성은 천손을 의미하며 완성된 영혼인 십자가로도 쓰이는데 이 금성의 영혼인 십자가가 지상에 내려오면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임금 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왕의 뜻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왕이 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지 이제 아시겠죠? 숫자 9는 9번째 행성인 토성을 의미하고 7에서 완성된 영혼이 지상으로 갈 때 필요한 영혼 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에 있는 별이죠. 또한 세턴의 기호를 보면 금문 한자 9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탄 아시죠? 사탄은 토성인 세턴에서 유래했습니다. 토성을 넘어가면 죽기 때문에 사탄도 만나면 죽는다고 본 거죠. 자, 그럼 홀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1은 무조건 유일신입니다. 3은 삼위일체,
즉 3이자 1인 신의 숫자입니다. 북극성, 달, 태양을 의미하죠. 5는 달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태양의 몸에 북극성의 생명을 넣어줌으로써 6국의 영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7은 북극성의 생명과 태양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십자가입니다. 9는 완성된 영혼이 인간의 육체로 들어가고 나갈 때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 3, 5, 7, 9의 홀수를 보면 북극성인 신이 모든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쪼갤 수가 없어서 신의 숫자도 맞지만 홀수 모든 숫자에 신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의 숫자이기도 한 거죠. 이젠 숫자 10을 봐야 하는데 10은 1과 0으로 따로따로 봐야 합니다. 1은 생명의 탄생, 0은 생명의 죽음으로 말이죠. 각골문의 10을 보시면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진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다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즉, 1과 0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이란 숫자를 동양에서는 열십자로 쓰고 서양에서는 X로 쓰는 겁니다. 이제 짝수는 인간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숫자 2는 쪼개면 111이 되는데 이것은 하늘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영혼이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즉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인 우주로 올라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을 하늘이 열리는 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오늘날 수비학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회사 하나씩만 예를 들어보죠. SK텔레콤 T우주의 T는 알파벳 숫자 20번입니다. 수비학적으로 살펴보면 0은 없는 수이기 때문에 0을 빼면 2가 남게 되는데 이 2를 쪼개면 111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하늘 사이에 십자가인 영혼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이 영혼이 우주로 날아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T는 우주의 심볼로서 사용이 되었죠. 다른 시각으로 볼까요? SK는 태양을 상징하는 S와 알파벳 넘버 11인 K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 11을 한자로 보시면 중앙에 열십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열십자의 뜻은 영혼 또는 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의 뜻을 수비학적으로 바라보면 태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 또는 태양 속에 있는 새, 즉 삼조고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삼조고는 달이 3개 달린 신성한 까마귀로서 고대에는 천손을 상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테슬라를 볼까요? 알파벳 T는 하늘이 열려서 영혼이 우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알파벳 E는 알파벳 5번째 수, 즉 달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달의 뱃속에 있기 때문에 달의 힘이 더 강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S는 선, 태양을 상징하죠. 해석해보면 우주로 올라온 인간의 영혼이 숫자 5인 달의 지역에서 태양의 변호사와 만나 인간의 업을 청산하는 과정이 E와 S입니다. 그리고 L을 뒤집으면 숫자 7이 나오는데 이 7은 업을 청산한 깨끗한 십자가 영혼을 의미하고 마지막 스펠링인 A는 신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뜻은 인간의 영혼이 신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인 거죠. 재밌죠?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숫자 4를 볼까요? 숫자 4는 쪼개면 22가 됩니다. 숫자 2는 천지인의 지로서 땅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의 땅은 지구의 땅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하늘나라 땅입니다. 다른 말로는 저승이라고도 하죠. 태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5로 가게 됩니다. 숫자 5는 홀수와 짝수 모두 쓰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인간의 영혼을 탄생 또는 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 5를 지상에서 표현하면 이집트에 있는 기자 피라미드가 되고요. 우주에서 찾으면 하늘의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럼 금문의 숫자 5를 한번 볼까요? 그림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줄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나씩 그으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피라미드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 피라미드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피라미드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염라대왕이 여기에서 생전의 선악행위에 따라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고, 서양에서는 오시리스가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은 깃털과 비교해서 죄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었을 때의 모든 업을 청산하고 나면 다시 깨끗한 영혼으로 돌아오는 거죠. 숫자 6은 쪼개면 33이 되고 3은 북극성, 태양, 달을 의미하죠. 그래서 33은 신으로 향하는 우주가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숫자 5까지는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 6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북극성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숫자 6을 보시면 지붕 모습에 밑으로 줄이 2개 그어져 있습니다. 위쪽 부분이 북극성 부분이고 왼쪽 끝이 달, 오른쪽 끝이 태양입니다. 천부경 원본을 보시면 합할 합자는 달과 태양이 이어져 있고 마칠 종자는 달과 태양의 끝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태양과 달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숫자 6은 태양인 인간의 영혼과 달이 다투는 공간에서 북극성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이어지지 않고 하단으로 이어진 2줄은 은하수로 나가는 입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에서 입국 절차가 마무리되고 우주에 있는 은하수에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은하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천강, 요단강입니다. 자, 그럼 배 타고 어디로 가는지 숫자 8로 넘어가 봅시다. 숫자 8은 은하수가 하나님이 계시는 북극성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숫자 5에서 깨끗해진 영혼이 숫자 8에서 신을 만나는 거죠. 저번 편에서 고리 환자 설명할 때 나왔던 하얀색 은하수 고리와 빨간색 태양의 고리를 보시면 고리가 겹치는 지점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신을 상징하는 전시안입니다. 즉 이곳이 숫자 8의 원형인 거죠. 이곳에서 환생의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이 눈 모양이 여성의 자궁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궁 모양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벽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궁은 조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의 예를 하나만 찾아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바로 조개 껍질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숫자 8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고요. 포켓볼에서도 8번을 넣으면 게임이 끝나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8은 영생, 새로운 시작, 부활, 무한함을 상징하죠.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 0으로 돌아가서 대기하다가 환생할 차례가 되면 다시 1, 3, 5, 7, 9번의 순서대로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주가 탄생하는 원리도 똑같은 1, 3, 5, 7, 9로 진행이 되지만 인간의 탄생과 우주의 탄생은 따로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바로 메비우스의 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환생의 과정을 순서대로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숫자 0에서 영혼이 대기하고 있다가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씨앗이 탄생하는 것이 1이고, 이 생명이 삼극의 삼신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3, 그리고 이 삼극에 수금, 지, 화, 목, 토가 더해져
소우주를 만드는 과정이 5고요. 완성된 영혼인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게 7이 됩니다. 그 후 토성을 지나서 지구의 아기에게 영혼이 들어가는 단계가 9가 되고 아기가 엄마의 배에서 잉태되는 게 다시 1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천지인이 하나가 되면서 머리에 있는 토성자리를 지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과정이 0. 그 후 숫자 2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숫자 4에서 하늘의 땅에 도착하며 숫자 5에서 업의 심판을 받은 후 숫자 6에서 깨끗해진 영혼이 신을 만나려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 숫자 8에서 신을 만나 망각의 절차를 진행한 후 숫자 0에서 영혼이 대기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환생의 메비우스 띠입니다. 쉽게 이해되셨죠? 자, 숫자 1부터 10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럴싸하죠? 세상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종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숨겨진 비밀에 대해 조금씩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편은 인간의 생과 사후세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듣다 보면 그럴싸한 세상에 없는 이야기, 천문으로 읽는 세계사 끝! 안녕!